방금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들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까 보신 대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것입니다. 6절에 씨를 뿌리는데 떨어진 땅이 다르다고 하죠. 더러는 길가에,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흙이 얕은 돌밭에, 7절에 가시떨기 위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씨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언급하면서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당시 갈릴리 청중에게 이 비유의 장면은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을 그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대는 뜨거운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에 식물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대부분 중부와 북부 갈릴리 일대에 국한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막에 농경을 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관으로 해서 관계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지만, 예수님 당시로서는 자연적인 비를 내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은 남부는 안 되고 중부와 북부였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부근 쪽에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서 넓은 곡창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특정 지역이고요. 이스라엘의 상당수 농토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산지를 개간한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을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황토, 흙에다가 배추 농사, 고추 농사 짓는 그런 밭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밭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밭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만한 언덕 같은 구릉지에, 근데 그 지역이 바위와 돌이 많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런 땅을 개간해서 밭이라고 만들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조악하고 척박한 것입니다. 이제 사진에 이제 제가 따왔는데요. 이 구릉지, 완만한 언덕지대의 모습이 있고요. 또 이것을 이제 밭으로 개간해 나가다 보니까 테라스 형태, 그러니까 계단식 밭으로 형성이 됩니다. 경사가 좀 진원 이런 밭의 모양에 이제 이렇게 골을 파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척박한 농지에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간한 농경지에 이제 우기가 되면은 건기가 뚜렷한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 겨울을 앞두고 씨를 뿌리면서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농부는 우리처럼 한 줄 두 줄 이렇게 줄을 맞춰서 정성스럽게 씨를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대의 농경 시대 당시에 이 쟁기의 날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골고루 다 갈아엎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는 것도 이 척박한 땅을 조금 뒤엎는 수준 정도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씨를 마구 흩어뿌려서 그 중에서 이제 잘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는 것들, 일부 농작물을 통해서 이제 소출을 얻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농부의 이 뿌리는 씨의 상당량은 사실상 소실될 것을 알고서 예상하고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버려진 씨앗이 좀 있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파종이 잘 되는 부분을 어떤 그 일부를 가지고 거기서 소출을 얻겠다는 기대감으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테라스 밭, 계단식 밭에 씨를 흩어뿌리는 장면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농경 문화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각각 다른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 밭, 그곳에 생기는 다양한 토양에 씨를 뿌리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계단식 밭은 일정한 토지를 가진 게 아니라 이 구릉지대 대부분이 석회암 지대라고 했죠. 그래서 흙이 깊거나 얕은 부분들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릉지대 이제 밭을 개간하는데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 밭이 기울어져 있는 지대이기 때문에 높은 쪽에 있던 흙은 빗물에 쓸려서 아래쪽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밭 위쪽에 높은 곳은 점점 흙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면 아래에는 이제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바위가 안반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의 위쪽, 경사진 위쪽이 흙이 얕은 돌밭이 됩니다. 그리고 경사진 아래쪽은 이제 흙이 쌓여 있어서 비교적 두터운 좋은 토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좋은 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밭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농부들이 다니는 길이 밭 중간으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밭 가쪽이나 중간에 있겠죠. 이 길 있는 쪽의 흙은 이제 계속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거기엔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농부가 그런 통로가 되는 길에다가 직접 씨를 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밭 여기저기다 씨를 뿌리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밭을 가로지르게 한 그 길가에도 씨들이 뿌려지기 마련이겠죠. 그게 이제 길가밭에 떨어진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밭에 경계면이나 담벽이 있을 텐데 그쪽에는 농부의 손길이 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김을 매는데 그쪽 지역이 잘 이제 그 한쪽 구석지에 있는 부분들이 김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시덤불 같은 잡초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경계 쪽에 뿌리다 보면은 벽이 있는 쪽이나 이런 쪽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가 이 씨를 뿌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은 이 네 가지 토지를 가진 한 밭에 농부가 씨를 흩뿌린다라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씨앗은 농부가 다니는 농사꾼이 다니는 길로 딱딱해진 그 길가밭에 떨어지게 되고요. 더러는 밭 위쪽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더러는 구석진 곳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러는 감사하게도 이 밭 경사지 아래쪽 흙이 비교적 많이 있는 부드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이 씨 뿌리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비유의 가르침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어지는 대화를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11절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천국은 비밀. 천국에 관한 것은 기밀사항이라고 답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외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이지만 특별히 너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이 안 가르치겠다라고 숨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단어인 여기서 비유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이것을 이제 파라볼레라고 읽습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 퍼레이블이라는 비유, 우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헬라 파라볼레는 비유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수수께끼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이면서도 수수께끼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뭐 시에서나 또 소설 같은 경우에서 비유, 문학 작품에서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할 때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비유법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누가 말한다 해보시죠. 보름달 같은 너의 얼굴, 이런 말 들으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때도 있었겠죠, 옛날에.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을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불쾌하시고 싫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크고 통통하다는 의미를 실감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바닥이 차갑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방바닥이 얼음장 같다, 방이 너무 춥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실감나게 추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더 생생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법입니다. 근데 대상과 비유 사이에 이 의미의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면은 직유법이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모호하게 되면은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선생님은 장미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미 같다.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이제 약간 상징적으로 좀 멀어진 의미가 되면은 그 의미를 이제 수수께끼처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선생님이 가만히만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장미처럼 예쁘셔, 이런 뜻일 수 있고, 화를 내시면 장미 가시처럼 확 찔러서 힘들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미를, 어떤 쓴 삶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 풀리면서 더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묘사가 더 명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나 수수께끼나 이 이치를 알게 되면은 아하하구나, 아하면서 더 잘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볼레는 수수께끼도 될 수 있고 비유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사람에게는 더 생생한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무리이고 대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13절에 나오는 다수의 무리, 이 대중에게는 이 비유가 수수께끼처럼 다가와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결국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이 보면도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열왕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진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했지만 이 백성들이 그 눈과 귀가 이미 꽉 막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백성들은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는가? 자신들은 근데 이사야가 활동한 당시 우시야 왕 때이고 남북이 그래도 상당히 나라가 강건할 때였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하다,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죄악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특별히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우리는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또 다윗의 왕국이 그 왕자가 영원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심판을 경고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합리화로 꽉 차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0여 년 지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거쳐서 그로부터 수백 년 지난 예수님 시대에는 다시금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의로 종교생활,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 메시아, 힘을 가진 자들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위선과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민이다 하면서 교만하여서 남을 정죄하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사야처럼 이 백성들 향해 선포했지만 이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과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깨닫지만 들을 게 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추구한 사람은 들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내 목적과 내 필요에 대한 어떤 욕망과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먼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말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강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으로 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건 들을 게 없는 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심경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눈과 내 귀를 막고 있는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내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 요구사항, 간구의 제목만 계속 말하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구할 거야, 들어주실 때까지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기도를 하죠? 그건 중언부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믿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게 될 때까지만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물어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보는 듣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니 듣는 기도, 침묵하는 기도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귓가에 심령 가운데 이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고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미 주신 약속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기뻐하며 그 복을 세보며 감사하는 제목들이 많이 풍성할 것이죠. 한편 18절 이후에 보시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지만 잠깐 다루게 되면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씨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고 씨 뿌림을 받고 있는 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뿌려진 씨가 그 운명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씨 뿌림도 없는데 생명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최소한의 은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는 것이 우리가 은혜 누리고 열매 맺는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일단 씨 뿌림을 받게 될 때는 그 다음에는 토양이 어떤 상황인가가 관건입니다. 이 마음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하면은 그 떨어진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겉보기에는 흙이 있죠. 얇게 있죠.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얇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싹이 더 빨리 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비치게 될 때,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얼마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너무 많이 온갖 것들이 차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를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들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변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좋은 땅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농부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농부가 가만두지 않죠. 그 굳어있는 땅을 쟁기로 갈아 엎어버립니다. 쟁기로 파헤치고 돌을 걸러내고 잡초와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완전히 갈아 엎어버리는 밭가는 작업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 땅은 비로소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좋은 마음,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뒤집고 해집는 어떻게 보면 고통과 연단을 주셔서 우리 심령이 가난케 만드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다고, 내가 잘할 것이 없다고 아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아엎고 돌을 캐내고 가시떨기는 뽑아내는 농부의 작업이 있다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일이 없이 편안하고 잘 살고 있으면 여유 있게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을 사모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온 신앙 경험을 통해서 보면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편안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길가밭처럼 마음은 단단해지고 돌밭이 생기고 가시떨기가 수북히 자라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 염려로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고 낮은 지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단단했던 그 마음이 바스라져서 부드러워집니다. 마음 깊은 곳 박혀있던 고집과 아집이라는 돌들이 뽑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염려와 근심으로 수북했던 이 가시떨기도 점점 가지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엎어지는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마음밭은 더욱 좋은 토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경된 마음밭,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이제는 소출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비록 환난이고 역경, 예상 못한 아픔일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좋은 밭으로 만드시려고 기경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종과 순복의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의 씨가 싹이 트고 성장하여서 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집니다. 또 고집스러운 우리의 죄성과 습관, 이 강팍한 성격들이 있다면 이것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변화된 사람들,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인 지체들끼리 풍성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는 참된 공동체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임을 바로 알아챕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제자인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챌 때 도대체 여기에 무슨 모임이 있길래, 어떤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불신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고 이곳에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로 들어와서 또 그들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동참하고 쓰이기 위한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씨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갈아엎어진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심령과 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오늘도 인내하며 소망의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로 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9월 중순 보니까 추석 명절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여름 동안 땀 흘려서 농사진 결실들을 기대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올 한 해 이 말씀의 결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갈아엎어진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